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두려워서 심하게 떨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셨다면 언제고 무엇이 두려우셨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심히 떨 정도로 두려워하였을까요? 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떨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안디옥에서는 무당, 박수무당에 눈을 멀게 하기도 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고 또 창에 걸터앉은 죽은 유두고도 살려냈습니다. 그가 쓰던 물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가져다 주면 병이 낫기도 했고 또 귀신 들린 자에는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기록된 내용만 그 정도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랬다면 무서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또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은 그런 것을 연연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사내들인 제사장이든 유대 총독이든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무서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탐욕스러운 세속도시 이 고린도에 십자가 복음이 창피해서 십자가 복음이 너무 미약해 보여서 떨었을까요? 더러 주석책에는 발전한 도시 문명 앞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보잘것 없어서 그들이 받아들일까 하고 두렵고 떨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하였다는 그런 표현을 보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의 철학과 지식 앞에서 두렵고 떨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바울 자체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집안도 학문도 그것을 다 겸비했습니다. 전도 여행으로 수천 킬로를 그것도 목숨을 걸면서 다닌 사람이 그것 때문에 떨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과학 문명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의사인 누가와 동역하기보다 그를 배척하였을 것이고 신비한 치료 신유 집회를 주장하고 그것을 우선하였을 것입니다.
자기한테 은사가 나타나니까요. 가끔 신앙인들 중에 마치 문명이나 지식은 배설물이고 버려야 할 것이고 반지성이 순수한 복음인 양, 또 문명과 과학을 멀리하는 것이 순수한 신앙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선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로마의 최신 토목 기술로 만든 도로가 비아 에그니티아입니다. 로마 제국 문명을 로마를 잇게 한 핵심 문명 기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포장 도로가 익숙하나 당시에는 도로가 변변치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도로는 혁신 기술 중에 기술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로마를 잇게 한 핵심 문명 기술이 바로 이 도로 기술이었습니다. 그 도로망은 수레와 마차를 이용이 가능하게 했고 로마의 군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 길을 타고 제국의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했고 그 길을 따라 제국의 식민지와 소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통망과 물류기술, 로지스틱스가 그와 같은 로마의 신기술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침략당했습니다. 식민지화 되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길이 뚫리면 그 길을 타고 로마의 군대가 자기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 군인들이 주둔했습니다. 주둔지가 생겼습니다. 그 길들의 이름 자체가 로마 황제의 이름이거나 원로원의 이름이거나 로마의 장군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종교 근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 도로는 로마의 추악한 거짓 신에게 연결된 길이라고, 또 침략과 식민화의 악마적 기술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도로를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를 이용해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촘촘하게 놓인 지방도로와 군사도로, 곡물 창고, 그것이 있는 항구, 장거리 항해수를 이용한 선박 등을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교통망과 이동수단을 활용한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을 배척하거나 그것에 무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또 통신시설이 신통치 않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편지를 쓰기 위한 문구류도 굉장히 값비쌌습니다. 아주 비싼 고급 물품에 속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챙겨오라고 했던 양피지 등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들이 쓰는 최신 스마트폰이나 랩탑 컴퓨터보다 더 값비싼 물품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물품들을 활용해서 복음의 편지들을 썼습니다. 원거리 교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였고 목회적 권면과 개인적인 안보와 공동체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당시로서 최고의 기술적인 장비와 통신망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도외시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은 신앙의 좋은 태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신앙 전통에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갈까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던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고 앞장의 마지막 절과 이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때요? 지금 복음을 전하며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때를 바울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이 회심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우리들 같았으면 흔히 빠지기 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있던 두려움도 사라지고 힘껏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모든 삶을 복음에 맞추고 하나님 나라에 맞춘 그때인데 그러한 때 더 두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 누구 못지 않을 만큼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았을 때 향방을 잃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엉뚱한 종교적 열심에만 빠져 있었고 또 도리어 그 종교적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만약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은혜이고 두렵고 떨리는 사건입니다. 자신과 같은 이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익히고 교리에 정통하여도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적 열심에 빠지면 누군가를 죽이고 자신도 버림받고 맙니다.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하여도 여호수아과 갈렙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도 목도하였습니다. 칼에 찬 애굽 군대 추격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 건너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이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또 밤이면 불 기둥이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막아주는 경험도 지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봤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많은 이들을 돌이켜 복음을 듣게 하였다고 해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버림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그것이
두렵고 떨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출애굽 역사는 사실 누군가의 조상들이나 또 우리들이 느끼는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이 겪은 사건이 아니라 집안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들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일제 36년을 겪었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주었듯 사도 바울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고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중 부정을 이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또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반드시 그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안주하거나 안심하거나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잘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와 역량을 갖추었더라도 그러한 때 더 주의하고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반드시 알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역이 순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때 더 두려워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선교 많이 하였다고, 봉사 많이 하였다고, 헌금 많이 하였다고, 신학 공부하였다고, 교회 많이 세웠다고 자고하거나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바울 자신은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 말씀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 이해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한 것은 사역 현장에서 자신의 설교 안에서 자신의 사역 안에서 혹시 인간적인 말이나 그 지혜나 자신에 대한 자랑이 나타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날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드러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자신의 추종 세력들이 될까 봐 그토록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역과 봉사와 헌신이 많아질수록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나 내 의가 드러난 것은 아닐까? 내가 했다는 자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공적과 헌신과 봉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더 잘 섬길수록, 더 많이 헌신할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두렵지 말라고, 우리에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정작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을 아시고 그의 사역 내내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온 사역을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 앞에 인정을 갈망합니다. 인간적 지혜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그토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잘 될수록 더욱 그리했던 것입니다. 사역이 깊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더 그리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은 저희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천국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완주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저희들 늘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 잘되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더욱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